제가 오늘 했으면 쓰러졌을 텐데 저를 구원해 줄 구원자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양 선교사님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20절,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1편 20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우리 양 선교사님 속에는요,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주에 제가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강북제일교회는 저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남편이 성경 번역으로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사역을 도와주고 지금까지 후원해주고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황영택 목사님께서 탁구를 좀 치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저에게 탁구를 좀 배우시기는 했는데요. 요즘은 몇 년을 지금 안 쳐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아침 말씀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그러한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선교사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 말씀이 저의 마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접목을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접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을 나누게 될 때 지금 어떤 형편의 그러한 마음으로 있던지, 또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었었어요. 제 고향이 전북 익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명이 익산이 아니고 일이었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일이 하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일이역 폭발사고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었거든요.
뭐 다 그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고였었어요. 저희 집이 이리역에서 가깝게 있는 바람에 저희 집도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님은 오빠와 저를 이렇게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뼈를 다치시기도 할 정도로 아주 이제 그 이리시에 유리 파편 조각들이 막 있었고 정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20분 후쯤 다시 똑같은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들이 막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피신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서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다시 집을 나섰던 집에서 돌아와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왔을까요? 네, 어떤 분은 탁구 라켓, 또 어떤 분은 뭐 성경책. 그때는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성경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탁구 라켓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 집에를 간 거예요. 그만큼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탁구 라켓가 내 품에, 내 손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탁구는 소중했고 꼭 그런 제 꿈을 이제 이루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선수로서 순탄하지 못하는 생활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 팔에 부상을 당하게 돼요. 올리지도 못하겠고 펴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팔에 통증을 느끼게 돼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테니스 엘보,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주시면서 그냥 탁구를 안 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팔을 안 쓰면 되고 탁구를 안 하면 괜찮다라고. 근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탁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러면 팔에다가 진통 주사를 맞으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관절 주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포라는 관절 주사였어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그 주사를 맞고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괜찮다가 다시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1개월 정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면서 국제대회 시합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1979년도, 80년도 그때 참 해외로 시합을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청소년 대표가 되어서 캐나다 오픈을 가게 되었어요. 탁구는 종목이 뭐 단체전, 개인전, 혼합복식, 뭐 개인복식 이렇게 4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학교 팀원들이 이렇게 청소년 대표로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는 다 떨어지고 혼합복식에서 결승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 종목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굉장히 그 교포들이요. 고국에서 온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김밥을 싸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금메달이라도 따면 마치 본인들이 딴 모양 너무 기뻐해 주면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다 지고 이제 혼합복식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요. 제가 팔을 올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다른 시합들을 하면서 무리가 되어가지고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 가지 남은 결승을 남겨두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이제 안타깝고 또 교포 응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캐나다에 있었던 토론토에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맞아봤던 것처럼 진통주사를 좀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놓아줬던 그 진통주사를 캐나다 그 의사 원장님은 진통주사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맨솔레담을 잔뜩 바르고 압박붕대를 감고 손이 너무너무 이제 얼얼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제 왔다 갔다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혼합복식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아주면 그 다음 파트너가 하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따면서 얼마나 그 교포들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로 저는 팔이 아팠었어요.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거의 6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버텨 나갔던 거죠. 제가 탁구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 현종원 선수와 저와 했던 그 모습을 TV로 보면서 참 저의 그 좋은 이미지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랬어요. 현종원 선수가 실수하면 이렇게 또닥여 준다든지 이렇게 괜찮다고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같이 살아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치는 걸 너무 이제 싫어하면서 동료에게 지거나 탁구가 안 되고 이러면 제가 화풀이를 하는 그 물건 역시 저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라켓은 불쌍하게도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화가 나면 라켓을 물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못 받으면 그냥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을 때 저희 선생님이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이신데 저에게 너 교회를 좀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저 코치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제가 교회를 나가면 저렇게 성격도 급하고 승부근성도 강해서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는 저 선수가 마음의 수양이 좀 되어서 침착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에 갈 때도 외우고 탁구를 하다가도 안 되고 막 화가 막 날 그런 순간에도 이 말씀을 외워보고 계속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느새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과 침착한 그런 변화된 모습을 제가 조금씩 느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88년 올림픽이 마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올림픽이 마칠 때까지 제 고의로 라켓을 흠집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외울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멘. 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돼요. 제가 방과 후가 되면 집에를 먼저 가지 않고요. 교회를 먼저 들려서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저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제 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회를 가곤 했었어요.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그 진통 그 주사가 11개월의 그 기간을 유지해주는 바람에 계속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6년 동안 저는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 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처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돼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세계 랭킹 50위 안에도 있지도 못했고 무명의 선수였는데요. 세계선수권 대회 2위를 차지한 중국 선수를 이기고 그 당시는 최초였어요. 은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이제 뭐 중국 킬러다 아마 할 정도로 보도를 해주고 또 기사가 나고 한국 탁구의 이제 유망주다 이렇게 막 저를 사기를 띄워주고 했었어요. 그 당시 19살이었는데요. 한참 이제 유망주로서 해야 될 그 나이에 저는 6년 동안 그 진통주사를 맞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사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탁구를 은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말에 제가 제 귀가 솔깃해서 저는 사실 기도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기도원을 방문해 보지 못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저는 기도원이 뭐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늘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가끔 교회에서도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도대체 눈물과 콧물을 범벅여가면서 이렇게 한참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면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도 기도를 받으러 나와요. 함께 그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이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 안수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년 동안 그렇게 고질적으로 아팠던 제 팔꿈치, 진통 주사만 그렇게 맞아왔던 제 팔꿈치였잖아요. 그런데 제 팔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해도 제 팔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전 처음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진통주사라도 이제는 듣지 않고, 어떤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신 거예요.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먼저 들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셨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탁구라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련이 멈추지 않았어요.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고 8시만 되면 불빛도 못 보겠고 체력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염의 증상이었어요. 간의 수치가 높아지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었고요. 제가 훈련하는 그 훈련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또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면 아까처럼 그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패배의 아픔도 맛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제가 그 대회를 앞두고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은메달 차지하고 돌아올 때는 막 이제 한국 탁구 양영자밖에 없다라고 막 매스컴에서 보도해 주더니 지고 돌아오니까 그 기사의 제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노장이 된 양영자, 병자가 된 양영자, 이렇게 달라진 기사를 보면서요, 야, 정말 승부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세상은 냉정한 거구나.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이게 세상인 거구나. 잘할 때는 그렇게 박수 쳐주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더니 또 못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런 거구나. 승부의 세계는요, 1위와 2위의 차이가요, 정말 그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승부의 세계가 냉정하다는 걸 저는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80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탈락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몸도 좋지 않은데 그냥 이쯤에서 탁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국가대표에서 탈락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실망과 좌절과 또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때 제가 보았던 말씀이요, 잠언이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보는 거예요. 오늘이 4일이라면 4장을 보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24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치루어요. 선발전 30명이 리그전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부족했던 저로서 그 선수들과 다 시합을 해야만 했고, 세계 랭킹이 그래도 은메달을 차지했던 세계대회에서
2위까지 갔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다 치러야 되는 이러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그 선발전을 거치면서 다시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현정화 선수와 함께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 올림픽까지 이렇게 그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시합을 하게 돼요.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86년 아시안게임 한국 남녀가요 다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치도 않았던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88년도 올림픽에는 남자 선수가 단식에서 금메달, 은메달, 한국에서 여자 선수로서는 현정화 선수와 제가 복식에서 금메달 이런 성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87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한 현정화 선수와 제가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단식에서는 제가 은메달을 따는 그러한 성적을 거두게 돼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한국 탁구가 중국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멀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이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때 한국 남녀 선수들은요, 코치 감독까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현수촌에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비록 저희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의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정신력을 보시고 금메달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혹시 코리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코리아라는 영화가 탁구 영화예요. 90년도에 한국 남녀 단일팀으로 일본 지바에서 이제 있었던 시합을 그린 내용이에요. 근데 90년대는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가한 대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후배 선수들이 전해준 이 얘기로는 코리아라는 영화는 재미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한국 단일팀이 결승전을 할 때, 단체전 결승전을 할 때 마지막에 현정화 선수와 북한의 이분인 선수가 복식조에서 이기는 것으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실화는 2대2가 돼서 마지막 5번째 때 북한 선수가 출전해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남북 단일팀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그 남북 단일팀이 코리아 그 시합에 출전했을 때 40일을 합동훈련을 먼저 했어요. 그때 저희 후배 선수가 한 선수가 그 리더 아래 아침마다 기도회를 가졌던 거예요. 6시만 되면 이제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그때 북쪽에서도 온 딱 한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2대2가 돼서 마지막에 출전했던 선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깨달았는데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시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합이었냐면요. 저는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었지만 87년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이제 체력도 힘든 약해진 상태에서 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86년 아시안게임 마치고 제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출전한 대회였기 때문에 탁구도 자신이 없었고 제 체력도 약화가 되어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체력도 약하고요. 몸이 너무 약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탁구에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단식 준결승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중국의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여러 번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와 단식 준결승을 시합을 하는 거예요. 세트스가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탁구가 11점으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21점이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5세트에서 그 선수의 점수가 18점이었고요. 제가 11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는 3점만 따면은 결승에 이제 오르게 돼 있고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그 18대 11이라는 점수는요, 무조건 그 선수가 이긴 시합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선수가 이긴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도 침착함을 주셔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선수 18점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선수와 이제 그 시합이 마친 후로 올림픽 하기 전에 16개월 만에 일본 니가다라는 데에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선수는 항상 이렇게 외모적인 모습이 늘 같았어요. 늘 양갈래로 야무지게 머리를 묶고 눈매도 날카로운 그런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그때 만난 이 선수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이렇게 짧게 머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웠던 눈매가 성형수술을 하고 코를 높이고 해가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해서 중국 그 통역하는 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왜 이 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바뀌었는지 물어봤더니 이 선수 하는 말이 18대 11에서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탁구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돼서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 탁구 라켓들을 집어 던지고 방황하는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성형수술을 하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이 선수가 해왔어요. 저희 선수들은 이렇게 외국의 시합에 나갈 때 그 나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되면 그 중국 선수들에게 중국어 성경이라든지 전도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도 저희가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한 번도 그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를 당하고 나서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한국 선수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져서 성경을 봤대요. 너무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말씀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호기심이 간다는 그 얘기를 해왔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 자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쨌든 저는요, 그 대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이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나 체력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체력이 또 약할 뿐만 아니라 탁구도 자신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는데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너무 많고 내 삶의 한계가 부딪혀 왔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88년 올림픽이 마치고 나서 어느 연합뉴스 기자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금메달을 딴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그 기자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쪽지예요, 시편 37편 4절을 적어서 그 기자에게 드렸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8년 올림픽이 마치고 나서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도자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해서요, 이제는 후배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 후배 양성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제2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한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왕이면 그냥 코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소속해 있는 삼성 제일모직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그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야간에는 대학원의 체육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우리 선수들을 전도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으면서 전도자의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그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도 이제 간증의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바쁘다는 공부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 바쁘다는 핑계로요,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어느새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삼성에서 지도자의 길을 시작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코치가 돼요. 좀 있으면 또 감독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승진이 되면서 내 삶이 탄탄대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 평생 체육연금이 나오더라고요. 체육연금이 나오기도 하고 내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을 것만 같고, 보상금으로 또 금메달을 땄다고 아파트를 받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의 최고 훈장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제 이막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제 삶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제 영혼에 기쁨이 없고 제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 그 목적은 뭐지? 도대체 이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도대체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에 이렇게 마치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텅텅 빈 이 마음에 뭔가를 한번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즐거움이라도 한번 제 속에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배워보기도 하고요. 볼링도 가보기도 하고, 영화도 가보기도 하고, 수영도 한번 좀 나의 이 우울한 이 마음을 한번 뭔가를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뭘 해봐도 기쁨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히려 제 마음이, 제 영혼이 공고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간암의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어머님을 이제 간호하게 돼요. 간호하면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는데 저의 영혼은 점점 침체해가고 아주 그냥 그게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면서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을 가시게 돼요. 저는 그 어머님, 물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이제 좋으시겠지만요, 저는 저의 어머님을 생각할 때요, 저희 어머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정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탁구를 하기 전에 화실을 다니면서 미술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했는데 전혀 차분히 앉아서 하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다 때려치고 결국 탁구가 제 적성에 맞아서 탁구를 했는데, 탁구를 해도 많은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배우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신 그 충격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부터요, 체육관에 가지도 못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요, 무기력한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무기력증이 뭔지 겪어보지 못하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서요, 해가 져야만 이제 밖에 나가곤 했었어요. 제가 집안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니까 저를 잘 아시는 그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지금 강화도에 아름답게 코스모스가 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 드라이브 가자 해서 저를 태워서 그 강화도를 가는데요,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 저는 제가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이제 가곤 했었어요. 그런 저의 이상한 행동을 보신 우리 집사님이 안 되겠다, 한번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를 데리고 이제 영동 세브란스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정신과라고 딱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나는 거부 반응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은 꼭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이제 가서 그 상담을 받는데요. 그 원장님께서 제가 심각한 조울증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 이분은 저를 헌신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증세가 심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함께 유람선을 타면서도 제가 바람을 쐬게 하면서 그러면서 상담도 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자 예배에 데리고 저를 가서 그 예배를 보기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을 해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80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 그 TV로 나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 표정에 우울증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었대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정신과에 와서 나에게 상담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당시 논누리교회 그 내적 치유를 쓰신 유성훈 박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요즘도 이제 가끔 제가 찾아뵙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여쭤봐요. 원장님, 근데 왜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우울증과 조울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과 조울증들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마음에 받은 상처, 어떤 마음의 그 분노, 아픔, 미움,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날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이유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제가 자라면서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너무너무 화목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아빠라는 단어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를 제가 한 번도 주물러 드려본 적도 없었어요. 저희 오빠 셋이 있었는데 둘째 오빠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오빠가 있으셔가지고 정말 그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이제 어디 가서 아예 두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도 잘하고 나와서 찬양인도도 하고 뭐 대표기도도 하는 그런 오빠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미워하는 오빠였어요. 그런데 저는 늘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면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한 제 속에 마음의 분노와, 오빠에 대한 그런 분노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미움들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없었고, 또 다른 시합을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 속에 쌓인 채 은퇴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시고 제 내적 치유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정말 우울증은요, 빨리 회복하고 싶어도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제 우울증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었어요. 어떤 때는요, 제 귀에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또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창문을 통해서 듣는 소리로 막 밖에서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마치 저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이렇게 떨거덕떨거덕 하는 소리도 내는구나 라는 이 소리에
증상들로 시달리고 있었고요. 곧 회복이 되겠지라는 그런 제 주위 사람들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거의 2년을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제 주위에서 멀어져 가곤 했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라고 속삭여요. 사탄은요, 자기의 연약함 때, 자기가 가장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그렇게 가깝게 계셨던 나의 하나님이요, 더 이상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거의 2년을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살고 있었어요. 마치 표정들이 지금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인데요. 그 당시가 90년도였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에 그것도 12월 25일자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방황의 운둔 생활하는 양영자 하면서 이렇게 거의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채워줄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물론 이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여기 우리들 교회 김향재 그 큐티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분과 또 다른 그 집사님과 함께 큐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선수 시절을 마쳤는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제 관심도 없는 채 나의 야망과 또 다른 명예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여기에는 적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의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도 있는데, 저는요, 세상의 야망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있었을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요,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치밀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국가대표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면서 지내왔고요. 국가대표 선수로서 주전 멤버가 되어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요, 뒷전에 앉아서 주전이 되지 못하고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선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누가 가난한 영혼이 어디 있고 지친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 없는 채 오직 저는 금메달을 향해서 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있었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에요. 그때는 참 많이 불려져 있었죠. 근데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1절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줄.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심각한 그 우울증,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정말 우울증, 조울증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영혼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정말 공고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많은 문제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 말씀을 묵상을 훈련을 하고요, 물론 선교제도 가는 기간도 있었지만요, 그때 이후부터 어떤 날이 되어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를 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이 내가 아침에 이사가는 날이 된다. 선교사들 많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든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된다, 심지어 그러한 날이 된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보게 돼요. 때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걸까,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 상한 감정들을 만져주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팔이 아파서 탁구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또 간염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금메달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정말 양형자는 끝났다라고 다시 쟤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유경에서 저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